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밝게 하시기까지 또 쉬지 말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충성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포로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포로의 환경, 또 포로의 현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상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뭘 찾아내야 되느냐, 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영적 포로의 상태를 찾아야 되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포로 상태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실제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빼앗긴 것도 눈에 보이는 빼앗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빼앗김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인 빼앗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 근원적인 빼앗김. 근원적인 걸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포로 상태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찾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영적 노예의 상태라고 했는데 오늘 영적 포로의 상태. 결국 어디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포로. 자, 그러면 사단의 포로가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냐? 본질의 빼앗김을 말합니다. 본질의 빼앗김.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무엇이 무너지고 빼앗겼느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성전을 빼앗긴 거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빼앗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의 빼앗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의 빼앗김에 실제 적용을 해보면 어떤 본질이 빼앗겼냐? 복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복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오직의 복음, 오직의 예배, 이걸 빼앗긴. 뭔 말입니까? 오직을 빼앗긴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영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를 듣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만 결론이 나면 끝날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의미를 알고 여기에 정말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끝날 건데, 수많은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아멘 해버리면 끝날 건데, 본질의 빼앗김 속에 어떤 빼앗김이 있느냐? 선교에 대한 빼앗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전도와 선교를 빼앗기는, 이것이 바로 본질의 빼앗김입니다. 그리고 오직의 빼앗김, 선교의 빼앗김, 그 다음 뭘 빼앗기느냐? 후대의 빼앗김. 저와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하고 후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후대가 되기로 합니다. 후대라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의 본질의 언약이 전달되어야 할 후대, 이 후대가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단에 포로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 포로되어 있냐? 세상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포로된 것은 뭘 말합니까? 본론의 빼앗김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다음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 이거는 뭘 말합니까? 삶의 성벽을 말합니다. 이걸 빼앗긴 것입니다. 성벽 빼앗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위한 저와 여러분 본론의 삶을 말합니다. 본론의 삶이 빼앗겨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지금 예배 시간에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중이 안 되겠죠. 분리되겠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리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분열이 되고 분리가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중요한 빼앗김이 어떤 빼앗김이냐? 가장 먼저는요, 기도의 빼앗김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본질이 없는 서론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는 그 기도, 이 기도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고 제일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고 나머지 안의 내용은 절에 가서 하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 기도 내용이 똑같아. 오로지 내 소원, 내 문제, 내 복 받는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뭘 빼앗기느냐? 관계에 대한 빼앗김. 저와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한 빼앗김은 어떤 관계를 빼앗겼단 말이냐? 살리는 관계를 빼앗긴 거예요. 살리는 관계는 이제는 없어요. 오로지 유익의 관계만 남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만 생각하고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된다, 끝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죠? 본론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일방적으로 살리고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살아나는 관계가 되기를. 그리고 뭘 빼앗겼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데 현장에 대한 빼앗김. 어떤 현장입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위한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론적인 것만을 위한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을 빼앗겼다. 이게 바로 세상의 포로요, 본론에 빼앗긴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빼앗김이 뭐냐? 흑암의 포로입니다. 자,
자, 흑암의 포로는 뭘 말합니까? 기본의 빼앗김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 주로 포로하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기본이 무너진 것입니다. 삶의 기본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 기본 빼앗김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시간, 물질, 에너지. 이 부분에 대한 빼앗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앞에 거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거라고 한다면 실제 영적인 결과로 기본까지 빼앗기. 어떤 시간에 대한 빼앗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의 전부예요. 무슨 말입니까? 해야 하는 시간. 해야 할 것들을 위한 시간들.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난 뒤에 남아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거죠. 꼭 돈 벌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없어지느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어져요. 해야 하는 시간을 다 하다 보니까 정작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다? 천만의 말씀. 게임할 시간은 있고, 시간이 없어요? 넷플릭스로 영화 볼 시간은 있고, 시간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할 거는 다 있으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은 없어요. 자, 그래 되면 어디 됩니까? 기본 삶이 무너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원래 5로 바뀌었다고. 이제 5로 바뀌고 나면 어디 됩니까? 안 바뀌었다는 것을 버티는 수단이 뭐죠? 만입니다. 만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만도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지요? 이 헬스장을 못 가고 사우나 하러 못 가고 그게 2년 넘었단 말이죠. 그건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그 2년 넘었다 보니까 내 그 간물함 그 비밀번호도 지금 이제 가서 이제 몸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버튼 눌러야지 열리는데 그건지 모르겠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무슨 문제가 오냐? 엉덩이가 자꾸 베겨요. 앉아 있으면 차 운전할 때도 막 베겨. 그게 지금 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제 5학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근력이 없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엉덩이 살이 없어지거든. 그 배 나오지 엉덩이 살 없지. 이게 이제 어디 보면 태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제가 옷 새로 이게 했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옷 맞추는 이분이 여자분인데 뭐라고 말하냐?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이 자켓만 하지 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바지가 다 지금 뭐죠? 허리 사이즈 플러스 뭐죠? 이게 옆에 그 늘어나는 고무 이게 돼. 저도 그거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양복 한 벌 전체를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내가 허리 사이즈를 쟀다. 내가 입고 있는 바지 허리 사이즈하고
안 맞아.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나 32 있는데 지금 살 빠져. 재했더니 34야.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 샵에 34를 입었는데 그것도 타이트해. 뭔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즘 그 옷 바지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실제 허리 사이즈는 34인데 34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32에 3 해가지고 이제 그 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나는 34가 아닌 거예요. 바지 입을 때마다. 근데 정장을 맞추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보고 말하냐면 내가 나오든 뭐 하든 어떻게 하든 옷을 입어. 지금 내가 뭔 얘기하려면 엉덩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배 나와도 양복 입어서 바지 입으면 탁 태가 나는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엉덩이 살이 살아있을 때 바지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서리쿠션을 나한테 친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죠? 엉덩이 살이. 그러니까요.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건지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에너지 이것도 관계. 시간 빼앗기. 그 다음 뭘 빼앗기냐? 물질에 빼앗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써야 하는 거. 꼭 써야 되는 거. 써야 하는 거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뭐가 없냐? 하나님을 위한 물질은 없는 겁니다. 참,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 때는요 막 잘 씁니다. 떨림도 없습니다. 근데 헌금을 하면 손이 막 떨린다. 심장이 떨리고 벌벌거리고 고민되고 막 이게 이제 포로된 것이죠. 그 다음 뭐지요? 에너지에 빼앗기고 하나 주시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속에 뭐가 있냐? 적극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적극적으로 뭐가 스케줄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불금, 불토, 막 이런 거는 있는데 예배 시간 나오는데 눈이 힘이 풀려 있어요. 왜냐? 힘이 없어가. 이게 지금 완전히 포로된 겁니다. 누가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기본이 무너져. 오늘 세 가지 영적 포로의 상태가 어떤 거냐? 본질을 빼앗기고, 본론을 빼앗기고, 기본을 빼앗겼다. 결론입니다. 영적 포로의 상태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회복해야 되느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야 될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 빼앗긴 걸 찾기 위한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 중심의 질문이 회복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중심의 질문을 회복해요. 본질을 찾기 위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질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 그 조금만 질문해보면 그 다음 질문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질문.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결혼을 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질문. 본론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본론을 찾기 위해서 뭘 해보게 되느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혹시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벽이 생겨 있지는 않는지, 담이 생겨 있지는 않는지.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의 기도, 그 중요한 중심의 기도가 안 되고 있지는 않아요. 세 번째, 기본을 찾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내가 찾을 하나님을 위한 10의 1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10의 1. 하나님을 위한 10의 1의 시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10의 1의 물질. 하나님을 위한 10의 1의 에너지. 그래서 제가요, 권력이 빠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내 스스로 적시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안 되겠다. 막 선크림 바르고 막 해도 결국 지금 얼마나 하는가. 그러니까 막 피부가 타든 말든 일단 내가 할 거는 바르고 그냥 걸어야 돼. 걸으면서 뭐죠? 계단도 오르고. 그러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 뭐죠? 메시지 듣고. 메시지 들으면서 뭐죠? 기도도 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뭐죠? 아, 좀 더 공기 좋은 데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우리 집 주변에 찾았어. 그 이제 이걸 일석삼조라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면에서 사당시키고 덮어두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평상시에 이게 뭔가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중요한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녹음시켜 보면요, 분기별로 이상하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되면 흔히 또 없어요. 그래 또 그 다음 분기 되면 뭐죠? 또 얘기합니다. 이제 좀 다른 걸로 이제 근본적인 게 똑같은데 사실은 그렇게라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라고 일주일을, 그거 회복하라고 어떻게 해요? 한 달, 그거 회복하라고 1년을, 분기를, 하루를. 왜요? 포맷시키고 다시 시작하라고.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왜 이 본문을 제가 잡았냐면요, 중요한 거는 8절 9절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무슨 말입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이 빼앗기는 거하고 연결된 게 뭡니까? 포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는데 잡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포로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파수꾼이에요. 근데 어떤 파수꾼인가? 성벽 위에 파수꾼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벽 아래에서 성벽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성벽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기도도 하고 저와 여러분 관계된 사람과 현장을 놓고 하나님 매일 기억하도록 기도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뭐지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드는 여러분 지금 정상적으로 금요 기도에 지금 출애굽기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올 수밖에 없어요. 아, 성막이 이런 의미가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안 따라오면요 덤성덤성 따라오면 어디 됩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솔직히 저도 이 중요한 성막에 대한 이 비밀을 정말 이게 성령 안에서 조명되기 전에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후유증이 어떤 후유증이냐 내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얘기는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게 주 포인트인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 일단 문장에 이게 뭔 말인지를 그러니까요 기독 신자들이 성경 읽다가 어디서 다 포기해 뿌린지 압니까? 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을 못 넘어서 가지고 늘 세대면 다시 시작했지. 창세기는 이제 빠삭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사건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쉽다. 출애굽기는 뭐 홍해 사건 뭐 우리가 주로 읽었던 이런 사건 얘기 나올 때까지만 괜찮아. 성막부터 이제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겨우 읽었는데 내 얘기 가니까 막 잡아야 돼. 피 뿌려야 돼. 그것도 뭐 헷갈리게 성막 밖에 성막문에서 뭐시 해막에서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막 메시지를 단디 들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이거 들어야 되고. 근데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막에 사용된 재료가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 뭐지요? 조각목. 그 다음 뭐지요? 금, 은. 그 다음 실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흰실. 요 4개. 요 계속 반복돼요. 거기다가 제사장 옷 해 입을 때 거기 앞에 이게 뭐지요? 우리로 말하면 이 앞치마에는 요 4가지 색깔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금실이요. 그게 뭐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벌써 제사장 옷을 만들 때부터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잘 보시라고. 이번 주는 이제 드디어 이제 성소의 마지막 분향단이에요. 다음 주는 뭐죠? 지성소요. 꿈 같은 얘기 지금 그러니까요
성막 전체가 다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신 이게 뭔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들어보고, 메시지도 안 길잖아, 짧잖아요. 네? 짧으면 다시 듣고 또 듣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다 듣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뭐죠? 질문과 그 다음에 뭐죠? 저와 여러분 상태가 성벽 위로 올라가는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정말 내가 중요한 빼앗김을 다시 찾기 위한 질문,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성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